교회에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장 기증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한 서너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000명의 성도가 다 손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겠다니까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해 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한 주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리틀을, 새까만 오리틀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내가 불어서 여러분이 이거 날리겠습니다. 이 오리틀이 머리에 떨어지는 그분이 신장을 기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불었습니다. 그때 오리틀이 싹 날아가서 앞에 있는 장로의 머리에 딱 앉으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아프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틀이 떨어지다가 시군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넘어가니까 권사님 뒤에 계신 권사님 머리로 딱 때리면 죽여! 그랬더니 날아가지고 또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가 아프지 죽여! 그러면서 오리틀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도 마스크가 없어서 사러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시기에 목사는 뭐 먼저 가가지고 마스크 사면 되겠나, 다른 사람 다 사고 남으면 사야지. 그리고는 아직까지 못 갔어요. 요즘 이제 이 어떤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이 마스크 먼저 사게 하고 나는 뒤에 사겠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좀 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살라고 줄 서는데 사실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하노이인가 어디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딱 발생을 했더니 세상에 그 밤에 마트에 모든 물건이 다 동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의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제가 마스크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도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먼저 하나 내보겠습니다. 꼰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라떼래요. 라떼. 근데 왜 라떼냐 하면 꼰대들이 술이 한 잔 딱 들어가서 원래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떼가 혀가 약간 꼬부러져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라떼를 좋아하는 꼰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과거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라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떼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하고 잘 살았다 해도 현재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라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미래만 얘기하고 미래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과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소홀히 하고 도외시하는, 그게 심해지면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로 인해서 더 현실을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하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비현실적인 꿈에 사로잡혀서 그 비현실적인 것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해요. 역시 이런 사람들 역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도 내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지금이 내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손댈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그냥 내 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내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면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래는 생각이나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아주 미비했어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큰 그런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했어요. 자, 야곱이 잘 될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즉 외삼촌이면은 조카가 뭔가 이렇게 잘 되도록 좀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근데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올라가려 하면 계속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얼마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나중에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눈, 코, 뜻이 없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니까. 야곱은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외삼촌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야곱의 노력도 역시 거기에 같이 추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냥 한탄만 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외삼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외삼촌에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내게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일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그냥 맨날 그때 꿈이나 꾸고 그냥 들어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랬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보다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더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의 처한 상황은 절대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얼마나 현실에 충실했던지, 형님들은 원망하고 자기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해봤자 이거는 보디발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밑빠지는 게 물 붓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현실도 원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순간순간 대단히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에 대해서 요셉이 충실하게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관리자로 세우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너무너무 충실한 요셉을 보자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을 관리자로 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게 되면 나중에 기억할 만한 과거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기억할 만한 좋은 과거로 남으려면 현실에 충실해야 그런 과거가 남지, 현실에 소홀히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는 그런 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다가오려면 현실의 우리의 삶을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 앞에 있는 그 계단을 성실하게 올라갈 때 찬란한 미래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바로 지금이다.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현실의 충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떤 것도 미래로 미루어 두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과거가 남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더 인생에 충실해야 될까요? 현재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황금기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황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황금기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낭낭 18세 뭐 그런 노래들 있죠. 그러니까 주로 그 18세 정도의 이 청년과 청소년, 청년 요 시절을 가장 이 황금기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세부터 25세 사이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고 가장 왕성한 시기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다 나는 거야. 금요일날 시영이가 교회 컴퓨터를 막 뜯어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코드를 막 컴퓨터 안에 선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걸 막 팍팍팍 주고 빼는 거예요. 쟤 저렇게 쭉 뺐다가 나중에 저 제자리 알겠나? 저 엉뚱하게 꼽아가지고 컴퓨터 부팅 탁 시키면 스파크 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불안한 거야. 근데 다 빼더만은 이제 청소 싹 해가지고 이제 부속 바깥 끼우고 그러고 다시 꾹꾹꾹꾹 꼽더라고요. 그래서 난 분명히 옆에서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여기 꼽아야 되지 저기 꼽아야 되지. 그런데 딱 꼽더니 부팅을 딱 시키니까 더 잘 돌아가는 거야. 와, 최연이가 한국이가 되어지고 나는 이제 이거만큼 길로 지나지 않았나? 아니 분명히 같이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한 번만 봐도 다 기억이 나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이다. 그러니까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 시기를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후회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울 걸, 하나라도 더 외워볼 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성경 이렇게 설교할 때 미리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한국어로 된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본들을 보다가 이게 약간 구절이 약간 뭔가 의색하다 그러면 영어를 읽어보거든요. 영어를 읽어보면 이게 더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꽤 많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컴퓨터에 사전이 좋아서 그 위에다 커서를 놓고 딱 누르면 바로 번역이 딱 나오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막 옛날에는 사전을 다 찾아야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으면 그냥 단어를 다 알면 사전 차를 필요 없이 쭉 읽으면서 바로 막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내가 영어 단어를 안 외우고 놀았나?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 그때 내가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왜 화장실에 가서라도 외우고 길 가면서도 외우고 뭐 버스 타면서도 외우고 막 쉬는 시간도 외우고 그때 영어 단어를 하나도 외우는 걸 그러면 오늘 얼마나 이게 욕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더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 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황금기의 현실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김영숙 교수는 지금 100살인가 101살인가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100살을 살면서 당신의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내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살을 살아보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올해 만 60세잖아요. 드디어 내 황금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내가 희망이 확 생기는 거야. 그래 65세,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였다. 야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시기가 되니까 세상에 헛된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 젊을 때는. 근데 60이 되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 정말 이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성.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지금 이 정신, 지금 이 신앙,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와, 목회를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성과 인품, 그리고 깊고 풍부한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60대, 75살까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에 그렇구나. 인생은 60에서 75살이구나. 나도 15살 아직 멀었네. 그냥 그냥 그래. 아직까지 황금기가 아니고 적당하게 보내서. 그분은 100살까지 살지만 내가 얘기했죠. 앞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30대가 올지 40대가 올지 50대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그 15세에서 25세 사이의 황금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60에서 75세 사이에 오는 제2의 황금기를 정상적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젊은 시대 황금기를 잘 보냈기 때문에 더 찬란한 60세 이후에 더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잘 지냈기 때문에 101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강연을 하더라고요. 와, 이 기업체들이 막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들어요. 너무 인생이 멋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만약에 젊은 시대 황금기를 소홀히 했다면 60에서 75세의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2의 황금기에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101살이 될 때까지도 강연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 순간순간 자기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의 인생의 황금기마다 그것을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거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인생. 그 사람이 5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 50살이든 70살, 80살이든 90살이든 상관없어. 전 인생을 황금기로 살아가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일반의 이스라엘의 선생들과는 뭔가 포스가 달랐습니다. 모습이 달랐어요.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 중에는 이 사도 요한도 젊은 시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따랐어요. 물론 매일같이 따른 건 아니고 봉사 자기가 의무 일을 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세례 요한에 가르치러 가서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누군지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두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스승을 떠나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려 하니까 섬기던 스승에게 죄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한 거야 마음이. 그리고 또 새로운 스승이 되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아직까지 어색해서 이제 떠날라 하니 미안하고 따라가려니 뭔가 의식하고 그래서 쭈삣쭈삣 이렇게 머뭇머뭇 따라갈까 말까 뭐 이런 행동을 안 했지만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라피요 어디에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보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소 때 예수님은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평소 때 예수님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평소 때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얼마나 적게 했냐면 선생님 어디서 묵으시면 그랬더니 와봐라. 딱 세 마디 와봐라. 예수님 평소에 일반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으로 가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뭔가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막 얘기에 매료되고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얘기하고 싶겠죠.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그날 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보냈어요. 아마 잠을 잤을까요? 잠을 거의 못 잤을까요? 거의 못 자고 아마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갔는데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분하고 식사하고 그분하고 같이 숨쉬고 그분 옆에 그냥 있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품위가 있어.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너무 고상한 거야. 그리고 그동안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막히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그냥 깨끗하게 다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눈빛들 그리고 그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그 신비로운 느낌 그러면서 아마 밤새는 줄 모르고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딱 새고 나니까 그들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는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야 돼 반신반의 했는데 가서 얘기하고 밤을 새워보고 같이 먹고 해보니까 그분이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눈빛, 그분의 인품, 그분의 매력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알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적시 예수님을 경험해요. 이 두 제자도 역시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고깃배를 버리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 순간 그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봄날 찬란한 아침빛이 막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침이 되면 창문에 햇살이 쫙 햇살이 참 밝구나. 오늘도 해가 막 떠오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찬란한 아침이구나. 햇빛이 저렇게 밝다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주 경험하지는 못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아침에 해가 떠올랐잖아요. 그때 그 떠오르는 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평소 때가 지근한 이게 빛나는 해였을까요? 찬란한 아침이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도 빛나는 아침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밤새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막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볼 때 그거는 다른 때하고는 다른 찬란한 아침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 한번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는 기회가 싫으니까 기회를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회를 떠나겠으니까 오케이라고, 딱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만해 하세요. 그리고 감림산에 가서 3일 금식했잖아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천만 원도 좋고 길거리에 사람도 좋고 기회만 떠나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힘든 것은 뭐가 힘들었냐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돈도 물론 없었어. 교회 헌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데 결제는 800만 원, 9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세상에 차고 나면 머리가 쭈비쭈비 쓰는 거야. 아니 왜 이러다 교회를 부도나는 거 아닌가. 내 부도나는 괜찮지만 교회 부도나면 이거 하나님 마음이시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 떠나겠어. 3일 금식하고 그 마지막 저녁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만 하시면 되는데 왜 오케이도 못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감림산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진짜 소나무 뿌리 하나 줬고 내가 이걸 빼든지 응답을 받든지 그리고 막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안 주시나? 그러다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정말 기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가슴으로 밀어넣으시면서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와, 그렇군요. 주님이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는군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라는 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나는 오케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케이라고, 항상 주님의 응답이 그렇게 와요. 하나님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영혼들을 내 가슴으로 밀어넣으면서 내가 그들도 사랑한단다.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정말 폭포처럼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흐릿하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사이로 아침 해가 싹 떠오르는데 와, 그 아침 찬란한 햇빛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이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인생의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팠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찬란한 햇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황금기가 열릴 수가 없어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 90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찬란한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황금기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나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내가 가슴으로 안는 순간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게 맞는 것 같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렇죠? 젊은 애들이 꿈을, 늙은 사람, 나이 들은 사람들은 꿈을 접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원래 꿈을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이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은 볼 수 있어요.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든 사람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0대에도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국민가요가 됐는데 뭐가 있냐면 야야야 내 나이가 됐어. 저도 노인 때 가가지고 많이 불러줬어요. 노인들에게 제일 맞는 나이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에게 무슨 나이가 노인들에게 제일 맞는 노래는 두 가지 있는데 청춘을 돌려다오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많이 불러줬어요. 근데 그 내 나이가 어때서의 그 주제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인생의 황금기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세워라 비켜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딱 좋은 내 인생의 황금기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인생의 황금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 그 깜깜한 암흑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찬란한 햇빛이 그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식과 그 지위와 그 신분과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속에 교만으로 머리 끝까지 교만이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교만에서 진실을, 사실을,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딱 막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찬양 일단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라. 430장 430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들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들고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가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길을 가리. 옛성 지자의 꽃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가시고, 미래나 과거가 내 것이 아니라 현재만 내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과거가 남고 찬란한 미래가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